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두 팔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도 은혜 가운데 있게 해주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예, 나라와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회를 시작한 지가 거의 한 15년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이곳을 다니면서 많이 했는데 이곳만큼 하나님께 외치는 곳이 참 보기 드물어요. 예, 우리 강남 순종교회 오목사를 만나가지고 지난 1년 동안도 참 열심히 달려왔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루하루 한 주 한 주를 보살펴 주시고 지금까지 돌봐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더욱더 크게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보면은 우리 크게 읽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3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면서 시작할게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지금 이 기도를 모세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 몇 명을 위하여 대언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이 광야에 한 몇 명이 있는 거죠? 예, 우리 출애굽기 12장에 가보니까 37절에 수많은 잡족이라고 그랬어요. 장경만 60만 명, 한 가족에 4명씩 치면은 240만 명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 외에 수많은 잡족 그랬으니까 약 300만 명에서 400만 명을 대신하여서 한 사람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숨 걸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이 재단에서 저는 더 이상 이 땅에 살 욕망도 욕심도 탐욕도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엘리야처럼 데려가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보셨나요? 그건 자기를 위한 기도잖아요. 작년에 어떤 한 큰 선거날이었어요. 큰 선거날. 그날부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고 밤새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날 밤새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했냐. 출애굽기와 시편과 잠언을 번갈아가면서 읽었어요. 7독씩 했어요. 7번씩 읽었어요. 읽으니까 조금 잠이 살짝 오더라고요. 그때 잠 살짝 오는 게 만 12시예요. 그 12시 될 때까지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보험 가운데 열어주시옵소서. 이 보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는, 우리 하나님은 이 보험이라는 단어는 용서도 가능하지만은 반드시 심판날에는 그 용서한 대가를 묻겠다는 것입니다. 이마침 성경은 어마어마한 말들이 숨어 있습니다. 단어가 많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주 가볍게 넘길 때가 많은 거예요. 이 당시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처럼 모세가 기도하지 아니하였다면 이 땅의 성경은, 이 성경책은 그날부터 바뀌어버립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400만 명을 불러내어가지고 이 애굽 땅에서 끌려왔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말을 해요? 모세 보고 하는 말이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내가 이 모래사장을 끌고 나왔느냐. 이 빈정대는 소리를 듣는 것과 동일하게 그냥 무덤으로 변해버립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떤 답을 주세요? 여기에 우리 3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에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하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아멘. 우리나라는 인구가 몇 명이에요? 5,500만 명쯤 됩니다. 중국에서 들어온 분들 한 300만 명. 해외파. 그리고 많은 사람들 다 하면 대한민국 땅 발벗고 있는 사람들 한 6천만 명. 북한 땅에도 한 2,700만 명. 이 땅에 한반도 안에는 한 8천만 명이 살아있는데 이 땅에 하나님이 8천만 명한테 기도받기를 원하지는 않아요. 그 한 명, 그 한 명이 하나님과 합한 기도를 나타낼 때에
하나님은 성경이 응하는 그날까지 그 기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구구절절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 다 듣고 계시는 거 맞아요. 주의 책이 기록합니다. 시편 56편 8절에 가보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 소리를 주의 병에 담으시고 기도하는 단어, 음성, 표정, 모든 제스처, 위트까지도 기록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처럼 우리는 왜 이 마지막 시대에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 땅은 너무나도 황폐하게 되고 있습니다. 먹고 살 게 없어서 황폐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한국 땅은 어느 정도 황폐해요? 지금 영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육적으로는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예요. 물론 행복지수를 택하면은 대한민국은 약 한 80번째예요. 세계 순위의 80번째예요. 베트남보다도 못해요. 아니 여기 밑에 있는 필리핀보다도 순서가 우리가 처져요. 행복지수는. 거기다가 세계 1등 가는 것도 어떤 부끄러운 일이 있는지 아세요? 자살률 1등이에요. 그것도 지난 정권 때 마지막 시대 때는 89명까지 올라갔어요. 세계적인 기록이에요. 인구 밀도 외국인 포함해서 6천만 명 속에서 하루에 89명이 죽어나가는 나라는 그것도 자살로 죽어나가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 총기 사건 매일 약 400건씩 터져요. 그런 가운데서 사람 죽는 사람은 100명밖에 안 돼요. 총기 사건으로. 근데 자살률은 몇 명 나오는지 아세요? 20명도 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한국은 정말 나라 이름처럼 대한민국이에요. 한이 많은 나라예요. 회복 안 되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종교관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간다면은 학교 교육 가운데서도 가르쳤다면은 자기 목숨을 함부로 떨어뜨리진 않습니다. 어디 남편을 두고 애인과 연합하여 죽여버리는 사건 얼마나 부끄러워요. 자기 자녀들을 냉장고에 집어넣어버리는 사건. 이러한 기초 교동교육 이런 교육들이 어디서 잘못된 거예요? 먹고 살자고 쫓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은 보릿고개, 또한 심한 외세 침략, 또한 IMF, 금융대란, 여러가지 돈과 관련됐던 거예요. 이 물질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없으면 조금 우리가 활동하기 부족하다는 것 뿐입니다. 왜 교회에서 자기가 11조를 제일 많이 내려고 그래요? 그 제일 많이 내는 분을 축복기도를 해주지는 못하고 판단하기도 이런 걸 성경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쓰임받고 있어요? 그럼 축복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저분을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다면은 하나님 내가 그만큼 드릴 때 하나님께 다른 시간을 드리지를 못했을 텐데 양면선을 보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일이냐 육적인 일이냐. 오늘 여기 모세가 나타나고 있는 일은 영적인 일이에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이 군대를 불러내었으니 하나님이 어떤 죄가 있더라도 용서해달라고 비는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어떤 죄악이에요? 여기 어마어마한 죄는 35절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송아지 보고 뭐라 그래요? 앞에 보면은요, 이 아론이 만들면서 여기에 32장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이 좀 길기는 한데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그림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고 우리를 애국 땅에서 인도하려는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 장면에서 지금 모세가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누가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수 쓰시는 십계명을 지금 받기 위해서. 또한 10계명 뿐인가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 무궁토록 이 땅에 존재하기 위하여 율례와 규례와 계명과 명령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회막은 성막은 어떻게 지어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어떻게 하라, 지금 명령을 받고 있는 거예요. 명령을 받고 있는데 지도자 한 사람 없다고
이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 우리를 인도한 모세, 그는 어디 갔는지 알지 못하니 새로운 신을 찾고 있는 겁니다. 우상을 찾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신을 갈급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모세와 대면하면서도 이들에게는 나타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아니할 수 있어요. 그 기도하는 본인한테는 나타나지 아니할지라도 서쪽에 누구를 위해 기도한다면 그 사람한테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언젠가 제가 간증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전라도 남쪽에 사시는 분, 여순가 어디 사시는 분이 지금도 이제 가물가물해지기 시작하는데 그분이 저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오늘 저녁에 중보 기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기도냐? 우리 오빠가 코로나로 인해서 병원을 갔는데 지금 암이랍니다. 간암인데 이 수술을 해야 되는데 세포가 적어서 수술을 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이 세포가 3,000세포 이상이 돼야 되는데 우리 오빠는 지금 1,000에서 1,500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세포가 하루하루에 좀 성장할 수 있도록 면역력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그러냐? 알았다. 몇 시에? 오늘 저녁 9시에 카카오톡으로 그러면 전화를 하자. 일반 통화하려면은 국제전화는 비싸니까 카카오톡으로 하자. 자유롭게 통화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를 한 20분 해드렸어요. 20분 해드렸는데 어떤 일? 이분이 아멘 아멘 하니까 옆 침상에 있는 분이 아멘 아멘 한 게 따라 한 거예요. 그냥 이분이 지금 기도받고 있는 건지 무엇 때문에 아멘 하는지도 모르는 아멘 소리가 너무나도 아름답고 환호하고 처음 듣는 소리고 경외스럽고 신에게 구하는 소리 같아가지고 아멘 아멘을 따라했을 뿐이에요. 옆에 있는 분. 이 사람은 일본 사람이에요. 한국말도 전혀 몰라요. 근데 이분이 오늘 기도를 받고 그때 기도 한 번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약 4일 있다가 한 번 더 통화하자. 그때 저녁에 제가 또 시간이 많은 날이라 가지고 간절히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를 해주니까 이 세포가 부족해서 기도받는 분은 세포가 약 2,000세포 이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세포가 어느 정도 되니 수술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옆에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은 4일 동안에 그분한테 물어본 거 일본말로. 당신이 아멘 아멘 한 뜻이 무엇이냐? 이 아멘은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예수님을 사모하고 천국이 있다고 내가 믿고 그 천국에 가기 위하여 내 영혼, 내 생명, 내 모든 시간을 다 바치는 것이다. 하나님께 확연으로 답을 하는 것이다. 이걸 너도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런 것이냐. 그래서 나도 해봤다.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은 대장암이 걸린 거예요. 왜? 코로나 때문에 딸 집에 왔다가 저 위에 어디 철공소 많은 용광로 제철소 많은 위쪽 지방에 살던 사람이 남쪽 고베에 오게 돼가지고 종합검진 받고는 대장암이 발견돼서 누워있는 거예요. 이분도 수술 받으러 들어가야 돼요. 근데 내일 모레 우리 목사님이 연락 오면은 그때 같이 기도를 듣자. 아멘 아멘 하면 된다.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여기서 고베가 몇 킬로예요? 오사카 옆에 고베. 하나님은 전 세계 어디를 누구를 두고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생겼어요? 기도 받는 분은 세포가 정상적으로 4일째에 기도 받고 정상적으로 수술하러 들어가고 그 옆에서 따라서 아멘 아멘 한 일본인은 대장암이 지금 얼마를 결단해야 될지 3기에서 4기로 넘어가고 있는 중이라 가지고 얼마를 결단할지는 모르는 상태인데 대장암이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기적을 나타내는 겁니다. 한 사람 하나님께 담대하게 기도한 사람의 그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모였어요. 이 나라 이민족을 앞으로 화평과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지금 교권이 무너졌어요. 교권이 무너졌다면 이 교육 자체가, 산교육 자체가 이 교과서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서 배우는 게 뭐예요? 불국사, 다보탑, 석가, 이상한 동물 덩어리, 김일성, 김정일, 우상화, 초상화, 자주, 이상한 자주 이런 건 모두 다 폐해버리고 예수만 1학년 때 배우면은 대한민국 땅에 살인사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사회 질서 염려할 것도 없어요.
교육 안에 예수만 들어간다면은 초등학교, 중등부, 고등학교가 왕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랑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을 순서를 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사람을 순서를 세우지도 않아요. 여기 나타나고 있는 모세, 자기가 하나님이 생명책에 지워달라고 할 정도, 지금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향력을 드렸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번 가볼까요? 3장에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는 데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 우리 찾아서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고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한지라. 이 광경을 보고 있는 이 나이, 모세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요? 이때가 80에서 81살 넘어갈 때입니다. 이 광경의 사막 가운데서 떨기나무라는 게 없어요. 이 떨기나무라는 건 사람들이 지어낸 소리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만들어준 사실이 없는 겁니다. 이 떨기나무는 사막 안에 모래바닥 위에서 굴러다니는 먼지들이, 지네들이 모여가지고 둥그런 나무처럼 보이도록 사람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 태양열 50도, 60도가 돼서 열이 받고 난 다음 불이 나면은 화르락 타고 없어져야 돼요. 근데 이 불이 1분 지나도 꺼지지 않아요. 10분 지나도 꺼지지 않아요. 한 30분 이상을 꺼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 모세가 이 불 근처로 가보는 거예요. 가는데 불이 꺼지지 아니하는데 그 속에서 어떤 음성이 나요? 우리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3장 3절.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 타지 아니하는가 하니 그때에 4절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는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응답은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아멘. 방금 여기 2절부터 5절까지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은사 하나 받아야 되는 겁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니 은사 하나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은사 받는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받는 게 뭐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께 진정과 실력으로 다시금 기도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기로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은사가 지금 어떻게 거룩한 자에게 성령의 불의 은사가 왔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아멘이 크게 나와야 되는데요. 하나님은요 이 성경 안에서 모든 방법을 새겨놓고 있다는 거예요.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어느 정도 지금 성령 충만해요? 얼마나 거룩해요? 40년 동안 죄 한 번 짓지 않은 거예요. 미디안 강야에 이드로가 키우는 짐승만 이끌고 강야만 왔다 갔다 40년 한 거예요. 40년 하는 동안 무슨 죄를 지었겠어요? 40년 하는 동안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자기 어머니, 친어머니 요기벳의 품에 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고 이집트에 대해서 다 알게 되고 다시금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올 것이라는 걸 배웠으니 하나님 찾아오는 것만을 기다리고 있는 모세. 이 80세 되는 노인한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어떻게 찾아와요? 성령의 불로 찾아오는 거예요. 최고의 능력으로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이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 6절에 그 확정을 지어주고 있는 거예요. 3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 얼굴을 가리며. 제가 이곳에 와서도 지난번 한번 설교했을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큰 유산 넘겨주려고 하지 말라고요. 얼마 전에 한 분 소천하기 위해 가지고 이분이 큰 맹명에서 지금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그분이 유언서를 작성하는데 저에게 자문이 구해왔어요. 목사님이 유언서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랬더니 제가 물었어요. 재산은 얼마 있는데 그 유언서 작성해요? 그랬더니 건물하고 땅하고 다 합치면 30억 돼요.
지금 유언서를 작성하시는 분이 정말 믿음이 대단하다면 하나님께 올려버리세요 그냥. 그렇지 아니하면은 그 유언서 쓰는 그 자체로 해가지고 자녀들 3명이 찢고 뽑고 싸우듯이 분명한데 그분의 믿음을 보니까 그 자녀에게도 예수 살아있다는 믿음을 학원을 찾지를 못하겠더라고. 그냥 다 올려드리라고 했어. 올려드리면 어디다 드리면 될 거예요. 정말 그분이 살아온 게 있어가지고 일생일대의 신실한 목사님을 한 번이라도 만났다면 그분 찾아가서 다 드리세요. 선교하라고 다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가문을 보살필 것입니다. 이분이 대뜸 나에게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니 자녀들에게 돈 한 번 안 물려줬는데 나에게 욕할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그럼 성경책을 펴세요. 하나님의 굉장한 유언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요. 방금 이분이 유언을 남겨주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돈이 30억이잖아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요, 내 아버지께서 30억을 맡겼으니 내가 지금 돈이 10억이 필요합니다.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이 기도를 가르치는 것과 이 자녀에게 10억씩에서 30억을 나눠주는 거하고 어느 방법이 맞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전자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생각은 후자일 거예요. 10억씩 자녀를 나눠주는 거. 그렇다고 이 자녀 3명이 연합해 가서 그 아버지보다 믿음이 좋도록 하나님을 섬기지는 안 할 겁니다. 자기 목숨까지 내놓고 하지는 안 할 겁니다. 하지만 방금 가르쳐 드리는 이 기도대로 산다면은 천국은 반드시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길의 진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 다시 그 출애굽기 3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우리 18절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 성경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 19절 찾아봅니다. 18절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서 팔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이 두 절을 함축하면 제가 뭐라고 그랬죠? 예, 지난번 가르쳐 드렸을 것 같은데 여호와 하나님 우리 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이긴 자이고 승리한 자이고 성공 인생을 사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기노라 그럽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을 준 자를 반드시 기억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상급이 천국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상급인 겁니다. 이러한 것도 하나도 준비하지도 않아놓고 얼마 전에 어느 한 좀 버리장머리 없는 목사가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좋은 일 많이 하시네요. 재산이 많은가 봐요. 이번에 그 탈북자들 데리러 미얀마로 가는데요. 우리 객립 좀 보태주세요. 거기 왜 가요 그래? 탈북자들 만나러 간다고요? 그들 데리러 간다고요? 그건 정부가 할 일이지 왜 대게 해요? 민간인은 그거 못 데려가요. 누구한테 거짓말 치는 거예요? 그러고 영적으로 한번 보세요. 제가 바로 물어봤어요. 목사님이라고 그러셨죠? 지금까지 선한 일 얼마나 많이 해봤어요? 이웃들에게 얼마나 공급 많이 해봤어요? 단돈 5만원에도 10만원에도 시장길 가다가 뭐 새벽종이 울렸네 하는 데 가서 100원 200원 던질 줄 몰라도 주 예수의 보혈을 부르는 엎드려서 기어가는 사람들한테 1000원짜리 한 장 줘본 적 있어요? 전화를 탁 끊고는 문자를 이마침 길게 왔더라고요. 다 읽다가 포기했어요. 저한테는요, 그런 문자를 보내고 그런 말을 하면요, 저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한테 저는요, 귀한 상급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양리식 목사를 알고 있으니 양리식 목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이 장면을 반드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심판해 주세요. 고해버리죠. 그 사람을 따지지도 않아요. 아니 양평에 제 돈 5천만 원 떼먹는 그 목사 어디 달리면서 그러더라고. 야, 양주시계가 어떤 놈이 돈 한 푼 안 받고 쟤는 나갈 놈이냐? 근데 집행공정만 받고 쟤는 한 푼도 지금까지 달라 소리도 안 해서 2년이 다 돼가는데 왜 그래? 하나님이 그분을 사자 목사로 세웠으니까 사자가 사자 역할을 못할 때는 하나님이요 그에게 줄 때 사자의 역할을 능력을 준 것을 흩어져 버리지 마시고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그 능력을 발휘하겠습니다. 모든 목사들은 안수받는 날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능력이 내려와요. 그 신령한 능력대로 일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이여 나에게 주십시오. 그들에게 숨겨놓고 덮어놔놓은 그 신령한 은사들 나에게 주셔서 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가 맞는 거예요. 아니면 그들을 저주해버리고 전화해서 다투고 싸우는 게 맞는 거예요. 고난도 최고수의 기도를 하자 이 말입니다. 이제부터는 작은 기도 하지 마세요. 내 집에 물질 필요하다고 기도하는 거, 내 자녀가 지금 세상으로 나가서 기도한다고요? 어떤 분이 저에게 또 연락이 왔어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다가오는 수능에 우리 막내 손자가 시험을 치를 텐데 점수가 서울대에 들어가는 것이 깔딱깔딱해요. 그래요. 지금 고향이 어디요? 그랬더만 저 경남 남해 쪽이래요. 그래요? 그 깔딱깔딱한 점수 가지고 그럼 깔딱깔딱 가지 말고 풍부하게 가면 되겠네. 그러면 고대나 연대 쓰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카이스트나 그렇잖아요. 1, 2점 모자리는 걸 그 밑에 다음에 10점 남으면 장학생이잖아. 거기 간다고 인생이 달라지고 서울대 간다고 인생이 달라져? 내가 볼 때는 예수 믿지 않는 놈은 전부 도적이고 살인자고 악마도만. 서울대는 더 많대. 여기 서울대 나온 사람 미안하지만 몇 명 될지도 모르겠지만도 이래놓으면은 옛날 그 유튜브 같으면요, 옛날 프로그램 같으면은 밑에다 댓글이 쫙 달립니다. 막 쌍욕들이 달려. 근데 요즘은 참 유튜브도 감사한 게 댓글 금지를 딱 시켜놨더라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바로 말하라는 비유로 말씀할 필요도 없어요. 참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제가 축복하는 게 어떻게 축복하냐. 어제 아침에도 제가 기도했어요. 여기 다 앉아 계시는 분들. 그 어제 아침에 생각나는 얼굴이 두 사람이 빠졌네. 다 모인 줄 알았더니 두 사람이 빠졌어. 네. 그 어제 아침에 안 보였던 분이 한 분이 또 보이고 너무 감사하네. 하지만 하나님은요, 어떤 기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신 분은 반드시 축복해 준다는 거예요. 언제요? 그 기도를 따먹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견고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내 아들이, 내 자녀가 이렇게 시험 문제라든지 타락을 했어요. 타락을 했다면 염려 근심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대로 해주세요. 하나님, 이 아이가 바니스를 맞고 돌아다니며 다른 짓을 지금 하고 있어. 하나님 보기에 가장 싫은 짓을 하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도 예수가 계신다는 걸 알게 하여 주시고 거기서 탈피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이 온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해주소서 해주소서 얼마나 잘해요. 그거를 자기가 주관자가 되지 마시고 영존하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모든 단어를 하나님께 합한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특별히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창세기 33장 21절에 가보니까 여기 뭐 때문에 가는지는 18절 때문입니다. 모세가 이제 원하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니까 21절, 22절,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21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템에 두고 내가 지나도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피조물을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모세만 사랑하겠어요? 우리도 사랑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무엇이냐? 모세는 반드시
반석이 어떤 반석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는 반석은 지금 바위 틈, 뾰족뾰족한 바위 틈에 서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은 반석을 보는 거예요. 또 팽팽한 반석, 우리 이거 팽팽하잖아요. 이 반석도 반석이에요. 근데 이 뾰족뾰족한 반석 틈 사이에 모세를 서라는 거예요. 모세를 서고 거기에 큰 선으로 덮었다가 하나님이 지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지나가면서 보니까 모세가 바위 틈 사이로 빼꼼 내다보니 하나님의 등만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오늘 올려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셨으니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멘. 아멘. 여쭐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예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가보니까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는 내 친구다. 어떤 친구? 생명을 나누는 친구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을 계속한다 이거예요. 내가 너희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칭하는 자들은 내 가족이고 내 친구다. 그러니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서 내 목숨을 내가 내주마.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명함을 한 장 주는데 앞면만 보고 열하고 지갑에 넣는데 뒷면에 보니 뭐 막 적혀있는 거예요. 보니까 40일 금식기도 7회, 21일 작정기도에 30회, 뭐 일주일 기도에 얼마, 그동안 부흥에 3,000회 이래 적어놨더라고요. 저는 40일 금식 한 적이 없어요. 솔직히 여러분들은 알고 계세요. 저는 당뇨가 좀 있어가지고 과거에 크게 있어가지고 뭐 혈당 300, 400 치는 사람이 어떻게 금식을 하겠어요. 저혈당 와가지고 쇼크사를 지금 바로 천국 갈 판인데 하나님은 할 일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른 걸 한 게 아니고 하나님 그 대신 금식 대신 하나님 올려드릴 거 필사를 하겠습니다. 필사를 해드린 거예요. 날마다 오늘 아침에도 필사장 하고 왔는데 금식 40일 누가 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40일 금식하고 성령이 인도함에 따라가지고 지금 마귀하고 싸웠어. 그것도 3번씩이나 싸웠어. 다 이겨주신 분이에요. 어떠한 어려운 시험이 닥쳐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면 그 자리는 반드시 이긴 자가 되는 것인데 뭔 40회가 필요하고 20회가 필요하고 이게 뭐 필요해요? 아니 교회를 이전하고 성도가 결속하기 위해 가지고 한 끼 금식을 릴레이 금식하는 교회는 봤어요. 제가 남부지방에 있는 어느 한 교회인데 약 13년 전인가 2010년도 때에 그 교회가 그 10년도 그 10년 지금 10년 동안 싸웠으니까 2010년 그러니까 2000년도에 10년 동안 싸우면서 2000년도에 15,000명 교회가 2010년도에 금요 철화에 30명 나오더라고. 주일날 50명 나오는 교회가 되거든요. 여기에 정말 훌륭하신 담임 목사님 오셔가지고 성도님들 협조구합니다. 딱 한마디가 이거였어요. 협조구합니다. 제가 매주 월요일마다 금식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끼 금식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이 교회는 지금 두들겨 맞아가지고 중환자실에 지금 다 누워 있는 거와 똑같다. 이 중환자실을 벗어나려고 하면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으니 금식 기도로서 한 끼 금식 기도라도 하자. 릴레이로 하자. 처음에는 한 명도 동참 안 했어. 젊은 우리 친구 3-4명이 거기에 명단을 적어내고 하루하루 하겠습니다. 그러니 아주 장로 6-7명 남은 사람, 근사 10명 남은 사람이 동참을 하더라고요. 이 금식을 시작하고 나니까 그 다음 주 되니까 철야예배가 50명이 되는 거예요. 금요 철야예배가 50명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주 되니까 한 달쯤 지나니까 100명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금요 철야예배 100명이 되니까 주일날 출석 숫자가 한 300명 되는 거예요. 교회 구성도가 기간이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간장을 세울 사람이 없어서 기간은 약 47개 기간이라도 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15,000명이 일하던 교회에 47개 기간만 되겠어요? 그 밑에 부속 기간이 어마어마한 그 많은 기간에 부장을 세울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금식을 릴레이 들어가고 하루 금식을 또 릴레이 들어가고 이게 3년 지나고 4년 지나니까 4,000명까지 올라가더라고. 지금은 그 교회가요, 우리 자동차 승림 승계도 도와줘요. 해년마다 보면 본가에 100만씩 보내요. 참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김문호 목사님 감사합니다. 본가로 우리 자동차 승림 승계 100만원씩 도와주시니까. 아니 어떤 날 누가 묻더라고. 어느 행사장에 후원이라는 단어에 딱 썼는데 부산 호동교회 의원이니까 전화 왔어요. 어떤 목사님이. 아니 거기는 뭔데 부산 호동교회에서 후원합니까? 그 영수증 좀 봅시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누구시에요 도대체? 아니 저도 목사인데요. 선교회를 이끌고 있는 목사인데 우리도 좀 단체 후원을 받으려고 해요. 보세요. 이게 기도가 앞서야 되는 거예요. 표적이 앞서야 되는 겁니까? 기도 후에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고 이적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기적 속에서 믿음이 반석이 집을 짓는 걸 난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내가 받은 복을 왜 당신한테 이걸 보여줘야 되느냐? 보고 싶어요? 그렇다면 보세요. 그러면 기도해서 보세요. 나는 엘리사의 영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볼 수 있는데 왜 그걸 못 봐요? 엘리사의 영이 있는 사람은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거? 김정의 방에서 하는 소리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해요. 우리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가보면은 또 27절인가요? 바다의 물고기까지 다 만드시고 이걸 어떻게 해요? 정복하고 누리고 다스리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모세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열왕기 하에 가보면은 엘리야가 오늘 성천하는 날입니다. 불멸과 불병거가 내려와서 효리바람을 감아서 올라가야 되는데 엘리야가 엘리사 보고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해주기를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기서 우리가 따라해 봅시다. 따라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에게 엘리야보다도 더 큰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걸 믿는 사람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엘리사가 이 기도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 속에 있는 기도들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는 기적을 주여 저에게 100배를 주시옵소서 하면은 하나님의 큰 은사로 1000명이 아니라 10,000명도 전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오후에 마치고 집에 갈 때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가든 전철을 타고 가든 그 눈여겨보십시오. 사람들 얼굴마다 보고는 이름도 몰라요. 모양새도 몰라요.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도 몰라요. 다 축복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이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축복 기도를 하세요. 어제 저는 여기 가까운 곳에서 기도회를 이제 요즘 계속 열고 있는데 그 기도회에 열려고 저녁에 나오다가 여기 순환도로에서 지나가는 차들도 축복하고 여기 한강변에 저 나르고 있는 기레기들도 축복하옵시고 하나님이 다 축복하옵 하는데 앞차가 K7이 브레이크 잡는 줄도 모르고 차가 이게 급정거 장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같이 이제 브레이크를 잡아줘야 되는데 뭐 빽빽빽빽 하는데 그냥 브레이크 잡는 건 생각도 못하고 핸들만 꺾었어 그냥. 아 이게 박는구나 사고 나는구나. 딱 5cm 간격으로 앞차를 이제 기술을 낸 거예요. 하나님 제가 교만했네.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조용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내려서 앞차한테 이제 인사드리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기가 사고가 좀 많이 내본 사람이야 보니까 사진을 막 찍더라고. 찍고는 차를 빼고 이게 한 20만원 30만원이 좀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은 콤파운드 하나 사가지고 딱 주면 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금액 가지고는 안 되지요. 보험 접보해 주세요. 접보했어요. 접보했는데 오늘 오는 길에 병원에 입원했다네. 참, 하나님, 이것 또한 나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네, 배우겠습니다. 인자함과 자비함의 양성을 성령의 일들을 맺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냥 1.1도 빠짐없이 간섭 안 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운전할 때 좀 교만했던가 봐요. 그걸 해결했어요. 어제 오는 길에 또 돌아가는 길에
어젯밤에 회개기도 하니까 좀 싸납게 운전한 적이 제가 많더라고 보니까. 그러고 위반도 많이 했더라고. 급하다고 버스 정류차선 들어가가지고 고속도로 버스 정류차선 들어가가지고도 몇 번 달린 적도 있고 하나님이 그걸 막 스크린 지나가듯이 보여주더라고. 아, 이 목회자가 이러면 안 되는 걸, 목사가 이러면 안 되는 걸. 그 지나가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바빴을 텐데. 아, 하나님 회개합니다. 다시금 이 부족한 종을 깨우침을 오늘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어때요? 여기 나타나고 있는 우리 출애굽기 33장 22절에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템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을 너를 덮었다가 손을 그들이 내가 내 등을 볼 것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대로의 응답이 바로 옆장에 나타나고 있는 걸 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4장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맹세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아, 이 사회 질서를 지켜나가는 것도 목사로서는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나가야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여기 나타나고 있는 이 말씀 7절에 보니까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예수님을 믿겠다고만 한다면 그 가정 속에 인자의 영광은 천대까지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요즘 방금 이제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와가지고 다시금 제가 성경 일독을 하면서 영광이라는 단어를 체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창세기는 몇 번 나올까요? 딱 한 번 나와요. 참 이렇게 체크하면서 말씀을 읽어 나가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더 잘 들어요. 너무 재미있고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네. 에베소서 5장 10절에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러잖아요. 네. 이 모든 것들이 보면은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행함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자. 우리는 예수만 바라보고 살면서도 어떻게 이웃들 사랑하는 데는 나 먼저였잖아요. 나 먼저가 아니라 이웃 먼저가 되면 이 교회에 새롭게 오는 새신자들은 마음 놓고 들락날락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와가지고 저 오늘 강남 순정교회 처음 왔어요. 그러면은 그 물어보는 그 당사자만 즐겁게 받을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교우들 전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전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담임 목사님을 소개하고 가장 먼저 시키고 그 다음 사모님과 여러 직책들을 소개시키면서 그분하고 맞는 합한 분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코이노니아가 일어나도록. 그리 할 때에 이분이 정착하기가 아주 쉬운 거예요. 한 분이 왔는데 그럼 너 언제 또 올지 모르겠으니까 너는 너대로 나는 내대로 이렇게 한다면은 교회 안에서는 연합도 이루어지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도 융합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그 한 분을 아낌없이 내 것을 다 내밀어서 사랑할 때에 하나님은 어때요? 나는 한 가지 일을 했지만은 하나님은 나에게 9가지 일을 해준다는 거예요. 제가 한동안 다닐 때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건 한 가지뿐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해주는 거는 9가지가 아니라 99가지더라. 999가지더라. 이 한 가지는 뭐예요? 내가 할 뿐인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하여 시간을 드리고 심령 속에 기도를 드리고 또 말씀을 읽어 드릴 때 이 말씀의 능력은 어때요? 차곡차곡 쌓이면 새신자가 왔을 때 대화하기 좋고 그분과 연합하기는 좋고 그래요. 저는 이 강남 순종교회를 기도할 때마다 축복의 기도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며칠 전부터는 그래요.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 이 강남 순종교회를 미혹하게 하는 악한 영들은 모두 몰아내 주시오. 멀리 떠나가게 해 주시오. 이런 거예요. 기도원의 300용사가 큰 역할을 했어요. 큰 군대를 물리쳤어요. 그때 그 군대가 4개 군대를 물리치면서 몇 명을 물리쳤느냐? 약 25만 명을 물리쳤어요. 300명. 그런데 기도원이 돌아와서 어떤 일을 생겨요? 너희들이
나를 영웅시 나에게 영광을 바치려고 할 것이 아니고 너희들 금을 빼라. 금을 빼서 나의 옷을 하나 만들어라. 그 옷이 올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올무 하나 때문에 그 속에 있는 300명은 다 어떻게 됐을까? 천국 갔을까요? 기독교 유래사를 보면은 그게 히브리서를 공부하다 보면 나타나고 있어요. 70인역에는 나와 있는데 그 300명이 전부 다 제약 가운데 살은 거예요. 전투 치를 때는 영적으로 전쟁을 치렀어요. 그런데 그 영적인 전쟁을 승리하고 나니까 육적으로 자기가 받아먹으려고 해버린 그 자손까지 어떻게 돼요? 지옥으로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영이 육을 다스려야 되는 것이지 육과 영을 공존하게 생각해버린다면 이거는 잘못된 기독교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신앙만도 버린 것이죠. 내가 올무가 있나, 내한테 올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항상 보살펴보고 주변을 정리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집이 있었어요. 재산이 있었어요. 머리 둘 것이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 했어요. 이 연말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집 주변을 보는 거예요. 저 집은 왜 사람이 안 살지? 저 집에는 왜 저리 어렵게 날마다 싸우지? 그 집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집에 언젠가는 한번 본인이 뭐 밀감을 많이 샀다, 한 박스를 샀다 그러면은 반 봉지라도 나눠줄 수 있는 사람, 그 안에 엽서 조그만 거라도 적어내가지고 마음이 공부하신가요? 저는 강남 순정교회 다니고 있는데 함께 이번 다가오는 주일날 출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많은 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고 우리 사모님과 함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타내기가 얼마나 좋아요. 이런 말들은 하나님이 찾아가라고 여러분들을 도구를 쓰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세워놓는 것입니다. 그 도구의 역할을 하는 자는 자손 만들기까지 복에 복을 더하는 것이고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축복에 축복을 더하는 것이고 집 나간 자가 목사가 되겠다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저희 어머님이 그랬어요. 제가 15년을 얘기했어요. 15년 동안 이 아들을 위하여 하나님 이 그릇에 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는 반드시 목사가 되게 해주시오. 이 기도만 하신 거예요. 15년 동안 세상 공부 끝나니까 내가 오기 싫어도 자동으로 오는 거예요. 2006년도에 갑자기 큰 사업을 대한민국에서 9시 뉴스까지 나오는 사업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중국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어떻게 정부에 있는